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면의 반성과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그립니다. 젊은 스님 지오는 스스로의 갈망과 의심을 극복하며 산속에서 신비로운 휘노랑이와 만나 지혜와 자비를 배우고 깨달음에 다가갑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에 있음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여러분도 각자의 길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 장, 산의 부름. 지오는 젊은 스님이었다. 그는 여러 스승에게 배워 많은 것을 배우고 고요한 절에서 수행하며 마음을 닫고 살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아직도 진정한 깨달음을 찾지 못한 것 같았다. 지오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절의 도서관에서 한 고서적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한 전설이 담겨 있었다.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사원에 가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사원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지오는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의 마음 속에서 어떤 불꽃이 일었다. 이것이 나의 길인가? 그는 자신에게 묻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지오는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깨달음은 그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 하는 건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지오는 자신의 스승에게 작별을 구하고 미지의 산으로 향했다. 길은 멀고 험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단이 서 있었고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다. 산에 들어서자 지오는 바로 그곳에서의 어려움을 느꼈다. 길은 뚜렷하지 않았고 나뭇가지와 덤불이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이 산의 모든 것, 이 길의 모든 어려움도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길에서 지오는 여러 번 멈추었다. 피로하고 지친 몸은 그를 여러 번 돌아서게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끝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은 과연 깨달음을 위한 길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 길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길이었고 모든 고난과 역경이 그 깨달음을 향한 진정한 시험임을 알게 되었다. 지오는 산을 오르는 동안 점점 더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와 진실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그는 마침내 그 길을 따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2장. 여행의 시작. 지오는 산을 향해 떠나는 첫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그는 이미 여러 스승에게 배우고 고요한 절에서 수행해온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여정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이 산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산길에 들어서자 지오는 몇 가지 오래된 기둥과 낡은 도로 표지들을 지나게 되었다.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먼지 낀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지호는 본능적으로 그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이 산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젊은 스님, 어디로 가는 길인가? 노인이 물었다. 지호는 대답했다. 저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지호를 바라본 후 고요히 말했다. 깨달음이라 이 산에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그 길들이 모두 참된 길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찾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산은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 시험을 지나쳐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만날 수 있다. 지호는 노인의 말을 깊이 새기며 길을 계속 걸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그가 이 여정을 떠난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며 자신을 시험할 때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길을 걸을수록 지호는 산의 고요함과 거친 자연이 더욱 그를 압도했다. 새소리나 바람 소리, 나뭇잎의 흔들림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고 그의 마음 속에 숨겨진 생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는 왜 깨달음을 찾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어느 순간 지호는 마치 모든 것이 그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연의 소리 하나도, 산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돌멩이 하나하나도 그에게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질문을 계속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가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만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향한 반영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호는 한 작은 쉼터에 도착했다. 저녁 햇살이 산에 물들이고 그가 앉아있던 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지호는 잠시 멈추어 그 경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깨달음은 외부의 것이 아니구나.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알았다. 그렇게 첫날의 여정을 마친 지호는 앞으로 더 많은 고난과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으며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3장 첫 번째 테스트. 지호는 산길을 따라 오르며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첫날의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고 힘겨워졌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점점 더 좁고 불들이 길을 가로막았으며 나무들이 그의 길을 가리며 서로 엉켜 있었다. 그러나 지호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 어느 순간 지호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숲속의 나무들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길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가 길을 찾으려 애쓰던 중 갑자기 한 작은 계곡을 발견했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물은 맑고 깨끗했지만 그곳에 가기 위한 길은 험하고 물의 흐름이 매우 빠른 듯 보였다. 그는 잠시 멈추어 물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쉬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갑자기 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다. 한 마리 흰 호랑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호랑이는 마치 그를 시험하듯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두려움 없이 호랑이를 직시했다. 그 호랑이는 길을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너는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가? 호랑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네. 저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이 길에 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원한다면 너는 너의 욕망을 넘어서야 한다. 너의 갈망은 너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너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가? 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욕망과 의심이 그의 마음을 자주 흔들었지만 그는 이제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네.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지호는 결심을 다지고 대답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너는 계속 이 길을 가라. 하지만 잊지 말아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지호는 호랑이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깨달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정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호랑이가 그에게 남긴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처럼 남았다. 욕망과 갈망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지호는 그 길을 걸으며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서기로 마음먹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자연의 장애물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갈망과 욕망의 시험이었다. 제4장 백구의 첫 등장. 지호는 숲속을 더 깊이 걸어가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 고요히 숨을 쉬었다. 길은 여전히 험하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마음은 이제 깨달음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앞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눈빛을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그 눈빛을 따라가자 숲속의 그림자 속에서 하나의 존재가 나타났다. 흰 호랑이였다. 그 호랑이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지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일반적인 야생의 호랑이가 아니라 신비롭고 기이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눈빛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너는 여기에 왜 왔는가? 호랑이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그러나 동시에 부드럽고 힘이 있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했다. 깨달음을 찾기 위해 이 산에 왔습니다. 호랑이는 그의 말을 들은 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깨달음을 찾고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깨달음은 단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지호는 놀라운 기운에 압도되었지만 그 호랑이의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호랑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마음 속에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까? 호랑이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깨달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너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여 그것을 얻으려 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다. 깨달음은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마음을 비울 때 찾아오는 것이다. 지호는 호랑이의 말에 깊이 새기며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아직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호랑이의 말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내면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지우가 물었다. 호랑이는 고요하게 말했다.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발견된다.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러면 너는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것이다. 말에 마친 호랑이는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호랑이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그는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제5장 자기 대멸의 길. 지호는 호랑이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길을 계속 걸었다.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판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종종 의심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그 의심은 점점 더 강해졌고 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다. 어느 날 지호는 길을 걷다 갑자기 벼랑에 다다랐다. 그곳은 너무나도 급경사여서 한 발 잘못 내디디면 곧바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벼랑 끝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나는 끝이다. 이 길을 계속 가면 죽을 수도 있겠지. 그는 잠시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때 지호의 마음 속에서 호랑이의 말이 떠올랐다. 깨달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야 한다.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지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벼랑을 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그를 밀어내려고 했고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며 마음 속의 고요함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가 벼랑을 지나쳐서 다시 평지로 발을 옮겼을 때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직시했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려 했다. 그가 진정으로 넘어서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이었다. 길을 계속 가던 중 지호는 또 다른 시험에 직면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에 길이 막혔다. 그 앞에는 무수한 큰 바위들이 길에 가로막고 있었다. 바위는 크고 무겁고 하나하나가 지호를 압박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바위를 바라보았다. 이것도 내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인가? 지호는 바위를 하나씩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호랑이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다. 깨달음은 너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가 너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은 지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바위를 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바위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바위 하나하나에 손을 대며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과정 속에서 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외부의 것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호는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제6장 욕망의 환상. 지호는 길을 계속 걷다가 마침내 또 다른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도전을 만났다. 길을 따라 걷던 지호는 한 집 앞에서 한 여인이 손짓을 하며 그를 불렀다. 여인은 그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스님, 당신은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군요. 하지만 잠시 멈추어 나와 함께 쉬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에서 조금 쉬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면 다음 여정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지호는 여인의 제안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피로가 쌓여 있었고 잠시 쉬고 싶은 욕망이 일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길은 매우 외로운 길이겠군요. 하지만 당신이 잠시라도 이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호는 여인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정에 있어서 외부의 평화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만큼 내면의 고통과 갈망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잠시 쉬는 것은 내가 바라는 깨달음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마주하며 욕망과 갈망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당신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 길이 당신의 깨달음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지호는 여인을 떠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떠올렸다. 여인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그것이 단지 안락함을 추구하는 욕망일 뿐임을 깨달았다. 욕망이란 끝이 없고 한번 그 길에 빠지면 끝없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다. 깨달음은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다. 지호는 홀로 중얼거렸다. 그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자신의 길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인의 집을 지나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호는 명상 중에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여태껏 욕망에 의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깨달음을 향한 길에 얼마나 방해했는지를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외부의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와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다. 그는 깨달음의 길에 계속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이제 그는 욕망과 갈망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초월해 나가야 할 때임을 알았다. 일곡잠, 궁호의 정원. 지호는 여인의 마을을 떠난 후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가 향하는 길은 더 이상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산속의 길은 점점 더 외지고 고요해졌다. 길이 끝나면 또 다른 길이 이어졌고 그는 언제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갔다. 어느 날 그는 고요한 정원에 들어섰다. 이 정원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었다. 공기는 맑고 나무들은 서로 엉켜 자라며 땅을 덮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정원의 한가운데 지호는 한 명의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말없이 그의 존재를 감지한 듯 지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지호는 그 노인에게 다가갔고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은 비워져 있는 정원이다. 여기에 들어온 이들이 너와 같은 사람들이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지만 결국 이 정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지호는 노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깨달음이란 외부의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궁의 의미이다. 지호는 노인의 말을 곱씹었다. 궁이란 모든 것이 비어 있다는 것인가? 그는 그 말을 통해 깨달음을 찾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의 기초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너는 이 궁을 통해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지호는 다시 한번 정원을 둘러보았다. 나무와 풀, 그리고 숲, 모든 것들은 비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삶의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두 덧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이 비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일까? 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끊임없이 추구했던 욕망과 집착이 결국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고 있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동안 비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에 대해 집착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노인은 지호의 눈빛에서 변화를 감지했다. 궁을 깨닫는 순간 너는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호는 노인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원을 떠나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은 비어 있으며 그 비움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제8장 자기 성찰의 거울. 지호는 정원을 떠난 후 길을 계속 걸으며 그날의 그 운을 되새겼다. 공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가시지 않았다. 비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면 왜 그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쫓아왔는지, 왜 여전히 갈망이 떠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어느 날, 지호는 깊은 산속에 들어섰다.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곳이었다. 숲의 공기는 맑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다. 그때 길가에 놓인 큰 불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불은 평범한 불 같아 보였지만 그 위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다. 물방울이 반짝이며 햇살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그 돌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지호는 불에 앉아 그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물방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떠올랐다. 내가 무엇을 쫓아왔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까지 그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고통은 그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 그가 바랐던 것, 찾고자 했던 것들은 결국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외부에서 모든 것을 찾고자 했지만 그것이 너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한 것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깨달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속에 있었다. 지호는 그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다. 자신 속에 있는 깨달음.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많은 것들을 쫓아왔고 그 모든 것들이 너를 고통 속에 가두었다. 이제 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의 진정한 모습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너의 본래 모습이다. 지호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깨달음은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할 때임을 느꼈다. 그는 물방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쉬었다. 물방울 속에서 자신을 비추는 그 모습은 마치 그의 내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기로 결심했다. 내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지호는 그 결심을 굳히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이제 자신을 마주하며 더 이상 갈망이나 집착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깨달음은 이미 그의 내면에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제9장 영민의 시험. 지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서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점차 고요해지고 내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는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정말 깨달음을 얻었는지, 진정으로 마음이 비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다가왔다. 하루는 숲속을 걷던 중 한 여인이 다가와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다. 여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발걸음도 힘없이 흔들거렸다. 그녀는 지호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왔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일었다. 내가 그녀의 아이를 살린다고 해서 정말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가 이 고통에 기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외부의 고통에 기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이 고통도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눈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절박함과 고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고통은 나와 다르지 않다. 나도 사람이고 그녀도 사람이다. 나의 깨달음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지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 아이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인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지호를 따라갔다. 지호는 그녀와 함께 아이의 집으로 갔고 아이를 살펴본 뒤 깊은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그 아이의 고통을 자신이 직접 겪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모았다. 영상 중 지호는 아이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집중했다.
그는 아이의 몸을 통해 흐르는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을 자신의 마음 속에 비워내기 위해 힘썼다. 그 순간 지호는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자비는 고통을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었고 여인은 고마움에 눈물 짓며 지호에게 말했다. 스님, 당신의 자비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자비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가 함께 나누는 고통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떠나면서 지호는 자신이 얻은 새로운 깨달음을 되새겼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데서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에. 이 깨달음은 그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 제10장 진정한 깨달음의 길. 지호는 여러 날을 산속을 돌아다니며 고요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동안의 여정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서 깨달음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비와 공의 의미를 이해했고 욕망과 집착을 넘어서며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루는 깊은 숲속에서 지호가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큰 소리가 들렸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는 급히 그 소리의 방향으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거대한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절벽 아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절벽이 무너지자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마을로 달려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고 사람들의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 또 다른 갈등이 일었다. 이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 순간 지호의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고통을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지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진정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그가 보여준 자비와 평화로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지호는 그들에게 삶의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지호의 가르침을 따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서로 돕고 자신들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다. 지호는 그들에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깨달음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비어 있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지호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깨달음은 이미 그 자신의 내면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지호는 마음속의 평화와 자비를 세상에 나누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계속 걸어갈 것이다.